예레미야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이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동안에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나라, 그 유다죠. 유다가 그 나라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동족들이 죽고 또 많은 동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걸 두 눈으로 본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회개를 외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걸 제발 좀 따라 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유다는 여전히 불순종했고 그 멸망하는 걸 보는 이 선지자의 눈에서 또 마음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28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뿌리 뽑혔고 무너뜨려졌고 전복되었고 멸망되었고 또 괴롭게 되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멸망했고 나라가 멸망했고 포로로 잡혀갔고 좀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자기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좀 돌이켜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사실 정상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29절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신포도를 아빠가 먹었어요. 아버지가 먹었어요. 근데 그러면 신포도주를 먹은 아버지의 이가 쉬어야 되는데 아들의 이가 쉬냐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죄를 지었고 조상들이 불순종했는데 왜 우리가 그 죄의 결과를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가 쉬냐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 죄 없습니다, 왜 근데 내가 이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고통당해야 됩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당합니다, 부당한 이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부당합니다, 공의롭지 않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이 포로 생활을 하는 이 유다 사람들이 하도 입에 달고 살아가지고 에스겔서를 보면 이 말이 속담처럼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 말을 불평하면서 불만하면서 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뻔뻔한 말이냐면 유다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 유다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이 예레미야서를 큐티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여러 번이나 잡아 죽이려고 해요. 왜?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말을 귀 기울이고 그걸 따라가요. 왜? 내 말에, 내 마음에,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했던 그대로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있는 게 이 유다 백성들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전히 불순종하고 끝까지 남탓만 하고 있는 이 배신한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 게 맞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배신자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정신 차릴 때까지 더, 지금 심판 이미 받았지만 더 잡아 족칠 것 같아요. 족치다는 비속어가 아니고 표준어입니다. 제가 이 족치다를 원고에 딱 써놓고 너무 심한 말 아닌가 싶어서 사전 찾아봤더니 비속어가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씁니다. 잡아 더 족쳐야죠. 이 배신자 유다 백성들을 정신 차릴 때까지 더 잡아 족쳐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거기에 뿌려서 다시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 더 잡아 족쳐도 모자를 이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 다시 살리시렵니까?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미 이 사람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불순종의 끝을 달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것도 몰라요.
남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바람을 한두 번 피운 게 아니라 수백, 수천 번을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갱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본성 자체가 죄투성이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겠어요? 여기에 이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새 언약입니다. 3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새 언약을 맺겠다.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굉장히 일방적으로 약속을 맺는 그 당사자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새로운 언약을 그들과 맺겠다라고 선포해 버리죠. 그리고 그 내용이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두 가지 약속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계시는 그 약속의 첫 번째는 다시는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해버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새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있으면 옛날 언약도 있다는 말이 되겠죠. 옛날 언약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출애굽 때 맺은 언약입니다.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 약속에 동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거진 이 조건 잘 지키겠습니다. 말씀도 잘 지킬게요. 언약도 잘 지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 안 지키면 저주받을 거예요. 약속 맺으면서 동물을 찢어서 그 약속을 맺는 표징으로 삼았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처럼 찢어지겠습니다.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러면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깨졌잖아요. 3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를 정도로 풍요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이 주는 이 편안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아다닐 때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매일같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붙잡고 살았지만, 그런데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았던 그들이 이제 정착해서 안정감을 누리게 되니까 이제는 은혜를 쫓아서 사는 게 아니라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그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게 돼요. 더 풍요로움을 원합니다. 더 내 삶이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닌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를 쫓아가요. 그래서 풍요의 신이라고 그 당시 믿었던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신들을 섬긴 거 아닙니까? 그 가치가 더 귀해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그게 일시적이긴 하지만 죄를 용서해 주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제사라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 제사에도 급이 있었어요. 무슨 제사, 무슨 제사, 무슨 제사, 무슨 제사 이런 게 있었는데 부지 중에 짓는 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짓는 죄는 이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런 죄는 이런 제사를 통해서, 이 죄는 이런 제사를 통해서, 이런 제사의 급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면 용서받았어요. 부지 중에 짓는 죄는. 그런데 이 제사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었는데 그게 고의로 짓는 죄예요. 민수기 15장 30,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여호와를 모독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된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의 명령을 어겼으니 그런 사람을 반드시 끊어져야 한다. 이게 언약이었어요. 이게 약속이었어요.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고의로 죄를 지으면 끊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쫓아내야 된다. 추방돼야 된다.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고의로 죄를 짓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하나님을 배반한 게 아니잖아요. 수백 수천 년 동안 고의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는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조건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될 수가 없어요. 추방당해야 되고 저주받아야 돼요. 그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이제는 끝난 거예요.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옛날 언약에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조건을 없애버리셨어요. 내가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그냥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가 그냥 나의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네가 고의로 죄를 짓건 부지로 짓건 그 죄의 크기가 어떠하든 크든 작든 그게 과거에 짓는 죄든 지금 짓고 있는 죄든 미래에 짓는 죄든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냥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조건을 없애버리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약속해버리셨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분이 죄가 여기 있어요. 죄가 여기 있는데 그런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 이 죄를 그냥 외면할 수 있을까? 눈 감아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풀어줘라 하고 말하는 판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판사를 향해서 저 판사 정말 공의롭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죄값대로 살인죄를 저질렀으면 살인에 합당한 형량을, 강도를 저질렀으면 강도에 합당한 형량을, 죄값은 사망이라, 죄값은 사망이라 그거에 맞는 형량을 주는 게 공의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제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신 분이신가?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건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가예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눈 감으신 게 아니에요. 외면하신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죄, 그들이 저질렀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저질렀고 지금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그 죄, 그 모든 결과, 사망이라는 결과, 그 값을 대속자에 의해서 지불하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냥 그 죄를 눈 감아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그 죄의 결과를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사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심으로 이 일방적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네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감당했으니 네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면 이 약속을 가진 자로 어떻게 사는 게 약속을 가진 자의 삶일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새벽기도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금 죽으면, 지금 갑자기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굉장히 클래식한 고전적인 질문이에요. 아마 대부분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끄덕끄덕 하시는 분 몇 분 계셨거든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한 10년, 20년 전에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잘 모르겠는데요 라든지, 제가 요즘 옛날에는 좀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았는데 요즘에는 좀 죄를 좀 지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못 갈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옛날의 대답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교회가 주입식 교육을 굉장히 잘 시켜가지고, 누가 이렇게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까? 라고 물으면 갑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교육을 잘 시켰어요. 그래서 무조건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천국 갑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대답이 달라졌습니다.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이 오늘 첫 번째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입식 교육 받은 대로 하나님, 목사님, 전사님, 저 천국 갈 수 있어요, 주입식 교육 받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의 그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이미 성취된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도 죄인이지만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귓가에 속삭여요. 니까짓 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너 어제도 죄 지었잖아. 오늘도, 지금도 음란한 생각이 가득하잖아. 어제도 사람 미워했잖아. 너 내일도 죄 지을걸? 네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네 죄는 감당 못 하실걸? 너 그렇게 살다간 천국에서 쫓겨날걸? 이렇게 끊임없이 속삭여요.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해요. 끊임없이 우리 귓가에 그렇게 속삭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나와라.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 약속받은 자의, 약속을 소유한 자의 당당함으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허용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 죄 기억하지 않아 하면서 막 죄를 펑펑 지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두 번째는 내 법을 네 마음에 새기겠다입니다. 33절이에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렇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같은 행동이라도 그 본질상 다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 방 정리를 지지리도 안 하는 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딸한테는 방을 청소해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맨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딸아, 네 방 좀 청소해라. 제발 청소 좀 해라. 그게 꼴이 뭐냐? 돼지우리가 정말 따로 없구나. 너 청소 안 하면, 네 방 청소 안 하면 용돈 없어. 그럴 때마다 이 딸이 그 얘기를 듣고 막 인상 쓰면서 하면서 청소를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딸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 방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막 싱글벙글 웃으면서 하면서 이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란 엄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무슨 일 있니? 아무도 안 시켰는데 너 왜 혼자 청소하고 있냐? 너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그런 거예요. 왜 이 딸이 방을 청소했을까요? 오늘 자기 남자친구가 놀러 오는 거예요, 집에. 남자친구가 놀러 온다는데 방 청소 안 하겠어요? 방 청소만 하겠습니까? 목욕 재개도 하고 뭐 머리도 예쁘게 하고 화장도 깨끗하게 하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사실 똑같이 방 청소하는 거예요. 엄마 잔소리를 들어서 청소를 하는 거든 오늘 남자친구가 온다고 해서 청소를 하는 거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청소해요. 행동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내면이 다른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모세가 언약을 받을 때, 율법을 받을 때는 그 언약이 돌판에 새겨졌어요. 이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어떤 장치였습니다. 그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따랐던 것은 본질적으로는 이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잔소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계속 들려줘야만 했어요. 본질적으로 그들은 순종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온 백성들 다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했던 거 아닙니까? 제사장들이랑 장로들이 온 백성 다 모아놓고 7년에 한 번씩 낭독하는 시간을 늘 가졌어요. 그만큼 그들에게 잔소리처럼 들려줘야만 했으니까. 본질적으로 불순종한 위험이 늘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4절의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야, 너는 여호와를 좀 알아라. 야, 너 행동 똑바로 해라. 너 그거 율법이 그렇게 하라지 안 했어. 너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에 이런 행동들을 하지 말라고 했어. 너 하지 마. 이런 행동을 하라고 했어. 이거 해. 서로를 향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서로를 이야기해서 율법을 지켜야 여호와를 알게 되니까요. 여기서 그 여호와를 알게 되다는 이 단어는 야다라고, 그냥 단순히 아는 거 말고 인격적인 관계를 뜻하는 단어예요.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율법을 지켜내야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율법을, 그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저 돌판에 새겨져 있는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관계 자체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것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법이 저기 있는 돌판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이 딸에게 잔소리했던 이 엄마처럼 내 행동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어떤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남자친구를 향한 이 마음, 자발적으로 내 방을 청소해야겠다라고 말하는 그 마음먹음, 그 딸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각자 개인에게 그 마음속에 심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는 잔소리 들으면서 내 힘으로 내가 애써서 막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 이미 새겨진 그 새로운 능력, 새로운 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본질적인 변화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약속하시는 이 내 법을 네 마음속에 새기겠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의 본질을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까? 이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루셨을까?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약속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본인이 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성령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조건 없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어떤 조건으로, 어떤 돌판이 새겨진 그걸 보면서 막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서 그 조건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맺어주신 거예요. 그 관계를. 그렇게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성령님은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디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 제발 오세요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신 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역동하려고 하는 그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성령을 소멸시킨다고 하거든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 능력이 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인도함을 받을 때, 그때는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경험이에요. 이걸 한번 경험한 사람은 그 맛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 앞에 그냥 한 발 내딛었을 뿐인데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경험하고, 그 이 땅에서 내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 눈앞에 펼쳐주시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게 엄청난 경험이에요. 이걸 우리도 경험해야죠. 우리가 하는 건 그냥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 돼요. 나머지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